오늘은 묵상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묵상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육신의 고통,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격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신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있을 수 없고 혼자 있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격리의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적 격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마음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인생,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육신이 병든 것 견딜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벌을 받아서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이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성도님들, 지금 걸어가고 계신 인생길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길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처로 인해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분도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가 참 어려우냐 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참 힘듭니다. 그것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적 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 내가 그냥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것에서 좀 더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게 영적 침체예요. 자, 이 나병 환자,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길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든지, 우리는 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만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났지만 이들은 멀리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난 그때의 장면을 들여다보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펴놓은 성경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성경에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 10명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을지 조금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들의 외침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길 가는 거린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구걸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안아주십시오라는 호소의 고백이에요. 저 인생에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또 하나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게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도에 계엄이 선포된 뒤에 45년 만의 계엄 선포였습니다. 79년도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되면 바깥에 군인 아저씨들의 군홧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시때때로 대학생 형님들의 도망치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외치는 구호,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갑자기 벌어졌던 그 상황, 그 혼란이 1년여 지속되었었습니다. 그때의 그 트라우마, 그것이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집회가 있어서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TV를 켜고 믿어지지 않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헬기가 의사당 마당에 내려앉고 창문이 깨어지고 도로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지금의 이 혼란을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된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TV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도 잠을 좀 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제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TV에서 비춰주는 두 가지 정반대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너무 좋다고 기뻐하고, 한쪽은 화가 나서 분노하는, 두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 중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혼란,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앞으로 이 혼란이 몇 개월 동안 더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정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어느 정치인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제15일째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의 메시지와 대림절의 메시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이 대림절 기간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대해서 오늘 약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라는 말, 라틴어로는 미래라는 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투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미래를 퓨처라고 하잖아요. 그 퓨처라는 단어가 출발이 라틴어 푸투룸이에요. 근데 저 푸투룸은 저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 현재의 원인이 차곡차곡 쌓여서 미래에, 특정한 미래에 도달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기말고사에 나쁜 성적을 받겠죠. 예측 가능한 미래, 그것을 푸투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단어를 설명하려면 약간 한 인물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가 됩니다.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혔다는 말은 처형될 날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언제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때. 근데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 수용소에서 굉장히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수용소에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육신은 지금 수용소에 그대로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수용소에 찾아오셔서
수용소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님께서 신앙적 체험을 주신 거예요. 나는 도저히 여기에서 그냥 죽는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수용소로 찾아오셔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분이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분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라틴어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드벤투스라는 거예요. 아드벤투스라는 이 단어는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죠.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있죠. 아드벤투스라는 이 단어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발생되는 뜻밖의 미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미래, 그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 들어오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애드번트라고 하거든요.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뜻밖의 희망, 뜻밖의 미래, 그것이 오늘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오늘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밖의 미래가, 그 소망이 나에게 찾아와서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 중에 있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미래, 그것이 아드벤투스,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의 외침, 그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는 주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예측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망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연애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다시 길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여전히 손과 발이 뭉뚱그려져서 그냥 손가락이 없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요. 이들에게도 참 귀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그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었던 병에서 고침받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음을 확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바로 가족에게 달려가야죠. 여보, 얘들아, 내가 나았어. 친구들에게 찾아가야죠. 친구들아, 고마워. 내가 그렇게 따로 고립되어 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 돌봐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이 은혜 갚을게. 이웃들에게 가야죠. 이제 우리 같이 여행이라도 갑시다. 그래야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9명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보고라는 단어 무슨 말입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빨리 내 가족에게 가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심리학에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 책 하나를 출판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지는 두 가지 사고의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 fast thinking, 그리고 slow thinking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결정할 때 빠른 사고란 직관 같은 거죠. 그리고 감정, 느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 띵킹이 좋은 점이 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첫인상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나는 사람을 딱 보면 알아.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성도들 많이 만나니까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근데요, 내가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사람 굉장히 좀 예의도 좀 없고 좀 태도가 별로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패스트 띵킹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에 적합한, 그 생각과 맞는 데이터들만 수집해요. 그러면서 역시 그렇지, 그봐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편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낯가림이 심하거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길게 사귀고 보면 진짜 진국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패스트 띵킹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이러고는 다른 걸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너무 익숙해지면 편향된 지식을 가지게 되어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우 참 많아요. 회의하다가 동료가 내 의견에 반대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공격한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면서 충분히 더 잘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단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요. 패스트 띵킹이죠.
그래서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편향된 마음으로, 관점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패스트 띵킹이 좋은 점이 있는데 슬로우 띵킹으로 보완해야 된다. 느린 사고, 슬로우 띵킹으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9명의 나병 환자는 달려갔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멈추어 서서 자기의 그 병 나은 것을 보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내게 주신 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병이 나왔어요. 9명은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멈추어 서서 내게 일어난 이 일을 슬로우 띵킹으로 잘 들여다본 이 사람은 이 일이 하나의 요행이나 지나가는 기적이 아니고 나에게 얼마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그분께 내가 돌아가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슬로우 띵킹.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천천히 생각하기로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연한 거다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곁에 있는 가족들, 나 옆에 있는 교우들,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당연히 있는 배경이다 생각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해보면, 아, 그 사람이 또 우리 가족이 내 곁에 있어서, 내 자녀가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참 이런 점에서는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내가 혼자 예수 믿지 아니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교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슬로우 띵킹, 멈추어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내게 이미 주신 그 감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편과 아내를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내려놓고요. 정말 그 사람을, 내 아들과 딸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선물이고요.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요. 그래도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같이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가지고, 책자를 가지고 또 새벽마다 수요 예배 때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의 토요일 날의 그 묵상의 제목이 선물, 감사를 표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그 9은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9명도 이 더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시는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그 9명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냥 자기 갈 길 바빴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달려가도 그 인생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여전히 그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절망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멈추어 서서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간 이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더 큰 은혜의 세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멈추어 서서 묵상할 때 그 묵상이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하는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간혹 이제 TV에서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김창옥 쇼. 여러분도 보시죠? 네, 김창옥 쇼. 간혹 이제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TV에서 그 프로를 하면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얼마 전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너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래서 같이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병든 그 환우들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 이벤트,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환우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죽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대요.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한대요. 근데 이 김창옥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근데 이분이 조명 이야기를 했어요. 조명. 강연장에도 조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명이 이렇게 있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삶을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죽음하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죠. 죽음 자체를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죽음은 조명과 같아서 우리에게 오늘 현재를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오늘을 조명해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비추어 주는 조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현장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그런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불길한 단어, 피해야 할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붙들 때 그때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오늘 어떻게 오늘의 현재를 더 단순하게, 더 중요한 것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 그 속에서 9명은 그냥 달려가기 바빴지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경험된 그 은혜를 묵상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앞으로 무엇으로도 다 대신해야 할 수 없는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는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